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 계시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함께 예배하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왔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에서 쉬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에 어려운 것들, 감추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서로를 찔렀습니다. 나의 고통은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남의 고통은 외면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내민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소란스럽게 아는 체 하면서도 내 가족의 아픔과 내 배우자의 슬픔에 대해서는 모른 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게 무서워서, 알면 나도 같이 힘들어질 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이웃과 내 가족의 손을 힘있게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간사님의 영상을 보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같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원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다시 한번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의 소식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떨지 않고 생명의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공포에 눌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한 발 한 발 담대하게 헤쳐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할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잘 헤아리며 자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여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인도해가는 거룩한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새로워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큰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잘 길러갈 수 있는 경제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에 있는 어르신들 주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회적 관계들이 많이 끊어지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임재하셔서 복된 예배 드리며 뜨겁게 기도하며 외롭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막막했던 세상이 다시 풀리려면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치료제도 많아져야 합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속히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완벽한 약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약이 부자들만을 위한 약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약이 되게 하시고 부자 나라들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제3세계의 어려움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온 세계가 한마음이 되어 인류애를 보여주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를 더듬고 있던 어둠이 걷히고 밝은 햇살처럼 세상에 새로운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걸 열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향기교회 교회들부터 또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힘을 내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셔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속히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서로 얼굴 마주하며 함께 모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우리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하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 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유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지방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느헤미야 시대가 마치 오늘날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모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느헤미야의 뜨거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 그들이 다시 모이는 길이 열리는 장면을 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질랜드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거기 한분 살고 계세요. 뉴질랜드를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도 있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자기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그것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목사님이 뉴질랜드로 이민 갈 때는 30대 초반이었대요. 그 나이에 뉴질랜드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그냥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젊음만 믿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 뉴질랜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자립할 만한 기반도 닦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고민하는 가운데 타일 기술을 배우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술자가 됐으니까 이걸로 기반을 닦고 자립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타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기술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합니다. 선전을 하려고 광고지도 만들어서 본인이 했던 공사들 사진 쫙 담아가지고 뿌렸는데 전화가 별로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뉴질랜드 사람들이 사연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타일 공사 사진만 잔뜩 들어있던 광고지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실었다는 거죠. 앞면은 공사 사진이면 뒷면에다가 이런 걸 적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삽니다. 제가 한국에 육군 대위로서 근무할 때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기가 한국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적어서 광고지에 포함시켰답니다. 타일회사 광고지에다가 사장님의 군대 시절 이야기, 그것도 한국 군대 시절 이야기를 넣으니까 얼마나 생뚱맞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지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왔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캡틴 킴 이러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캡틴이 대위라는 영어죠. 캡틴 킴, 우리 집 타일 공사에 있는데 좀 와주시겠어요? 그래서 타일 산업이 아주 대박이 나서 직원도 여러 명 두면서 큰 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은, 그때 목사가 아니었지만 스토리가 힘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술 싸움도 아니고 이건 스토리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스토리가 이기는구나. 똑같이 타일 공사에도 나는 스토리가 있고 쟤는 없으면 스토리가 이기는구나.
그렇게 다른 거죠. 메시지를 담은 스토리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리에 철학이 있고 사람들이 따를 만한 뭔가가 있다면 그 스토리가 세상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정치인들도 스토리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정치인들이 하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고 철학이 있고 정책이 있고 그것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은 대통령도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엄청난 스토리를 만납니다. 너무나 위대한 이야기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스토리보다도, 아니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거죠. 성경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에선 대기였고 뉴질랜드에선 성공한 사업가였던 이분이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진 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위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에 나의 남은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세요. 이런 결심을 통해서 이분은 지금은요 타일 대신 빵을 구워서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자기가 왜 일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잔잔하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타일계에서 알아주던 캡틴 킴이 이제는 패스터 킴이 돼서 노숙자들의 목회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스토리북입니다. 이야기책이에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가는 구원의 이야기 책인 거죠. 잠깐의 꿈으로 아니면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한번 들어서 여러분이 확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오래된 이 깊고 오묘한 이 이야기가,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모세오경이 뭐죠? 이집트 노예들이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이야기죠.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을 자유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 다시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땅에서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박해를 견디며 온갖 일을 겪으며 살았죠. 근데 그냥 혼자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죠. 이런 아브라함의 이 길고 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죠. 그냥 말 한마디였다면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평생에 걸친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약속이기에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노예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이 노예들의 죽어있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죠.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대 이걸로 뛰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긴 이야기 들려준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를 어떻게 불러냈고 그를 통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으며 이 약속이 어떤 과정을 통해 주어졌는가, 그가 100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통했으며 그때 태어난 이삭이 어떻게 약속의 주인공이 됐는가,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는가 라는 걸 이야기를 통해 들으면서 이집트의 노예들이 가슴이 뛰는 거죠. 우린 노예가 아니었구나. 우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한 거죠. 자기들의 이야기를 시작한 거라고요. 광야에서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이야기는 남았죠. 누구에게 남겨졌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또 누구에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 생활 동안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에게 이야기가 남겨졌죠.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다시 썼어요. 세상이 바뀌고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세상이 급격하게 세속화되어 갔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왕이요. 다윗왕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됐고 마침내 양치기 소년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이 위대한 이야기가 이집트 노예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뉴질랜드의 캡틴 킴을 변화시킨 거예요. 패스터 킴으로. 그리고 지금도 이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예수향기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잊었다는 거죠. 이들이 더 이상 위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게 되자 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기들의 왕보다 더 무섭고 자기들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와서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왕정 국가가 다 망하고 바벨로니아 포로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이야기도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의 이야기도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예언자 예레미야. 왕국의 멸망이 눈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포로로 가는 너희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쓰리라 라는 약속을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이것은 나의 은혜로운 약속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남으라. 그곳에서도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바벨로니아로 가지만 나도 너희와 함께 거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또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기억하며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지며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포로들은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70년을 살아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약속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제 본문 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료월 내가 도성수산에 있을 때에. 아멘. 20년 기슬료월은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왕이 된 지 20년째라는 그 말이에요. 그게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70년이 흐르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벨로니아가 없어요. 이제 그 강력했던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잡아먹힙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와중에 이스라엘 포로들은 예레미야의 말처럼 그 땅에 정착해서 집 짓고 농사지며 살아남았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가 되기도 했어요. 느헤미야가 도성수산에 있었다. 이게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도성수산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가 됐다는 거예요. 보통 관리 아닙니다. 아주 높은 관리예요. 술을 받쳐 올리는 관리. 고대사에선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는 관리야말로 왕의 직근입니다. 독을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잔을 미리 맛을 보고 왕에게 내미는 관리는요,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왕의 친구입니다. 그런 자리까지 느헤미야가 올라갔으니 이민자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후손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이런 사람이 몇 사람 없죠.
제국의 심장에서 왕의 가장 친한 친구의 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촌 동생이 평안하고 안락했던 느헤미야의 삶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2절과 3절 보시죠.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르러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버려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을 합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밥을 굶어가며 금식하는 통곡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기도하나 한번 같이 보시죠. 7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포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는 그곳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가 우리 죄라고 말합니까? 왜 내 죄라고 말합니까? 멸망의 죄를 범했던 그들이 내 부모이고 내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자주 금식을 하고 울기도 자주 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답답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밥을 굶어가며 울고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왜 이렇게 많이 우셨죠?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이 금식하며 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죠.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셨어요. 제가 많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죠. 그 과정 속에는요, 저를 위해 통곡하며 울었던 저희 부모님과 저를 위해 울었던 많은 교인들의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저도 이런 부모의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이들이 장성에 가면 갈수록 울 일이 많아지던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저 예쁘기만 했는데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또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부모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를 위해 기도할 땐 그렇게 눈물이 안 나는데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는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 눈물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밥을 굶어가며 금식 기도를 해본 적 있으세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내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이어받은 예수님이 그래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세요.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하다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분이 우리를 멸망시킬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이걸 깨달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8절 9절 보시죠.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냥 불쌍해서 울다가 그들을 좀 도와주세요 울다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모세가 준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모세로부터 느헤미야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천 년의 시공간이 진공 상태로 압축돼서 건너뛰어진 게 아니죠. 이 말씀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었고, 이 말씀이 어린 사무엘을 위대한 사사로 일으켜 세웠고, 이 말씀이 양치기 소년 다윗을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던 이야기들이 그 수천 년의 시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들의 가슴에 심겨졌다가 드디어 여기서 느헤미야 입을 통해 튀어나온 거예요. 시공간이 압축된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과하며 흘러와서 느헤미야 입으로 튀어나와 고백이 되고 있다고요. 그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 시대에 일하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기억하셔야죠.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이걸 잊어버릴 분이 아니시죠.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찾으려고 이집트까지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포로들에게 거기서도 기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땅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죠. 여러분, 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까?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려고요? 약속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깨워서 자극해서 기억해 하려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우린 하나님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앞길이 막막하고 무서워서,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돼서. 그런데 이렇게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울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말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붙잡아지진 않았었다고요. 믿어지진 않았었다고요. 그런데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이 붙들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지 예수님이 아예 한탄을 하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렇게까지 둔하구나. 이런 말이 아주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이런 둔한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사사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빼앗기고 나서 이들이 골방에 숨어 벌벌 떨며 울며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그 눈물의 기도, 그 두려움의 골방에 숨었던 그 두려움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도 없었던 겁니다. 성령은 이미 대기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유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다.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두려움에 무서움에 떨며 골방에 숨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해졌고 믿음이 없던 그들이 말씀을 믿게 됐고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있던 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앞길이 막막하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도울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잘 안 믿어지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로는 아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답답하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경 속의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 믿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 맞다, 내가 그런 말 했었지?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 내가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이 책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대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시죠.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또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어요? 주님, 내가 이제 뭔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제국의 왕에게 호소하며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기도가 바뀝니다. 이 짧은 기도문 속에서 기도가 3번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답답함으로 눈물로 엎드렸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됐고 하나님 기억하소서, 말씀이 온전하게 기억되고 믿어졌고 그 다음 뭐예요? 이제부터 난 뭘 할 거예요. 뭔가 할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죠? 뭘 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2장에 나오는데요. 2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도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페르시아 왕이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 저를 유다의 성읍으로 보내셨어. 내가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도 중에 그 안에 들어왔던 그의 결심이었어요. 이게 눈물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은 막막하고 무기력한 현실의 고통을 깨뜨리고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어선 느헤미야가 새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돼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버티며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를, 터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한 일이죠.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새 시대의 새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했다고요. 지금 형편이 안 좋은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죠? 새 시대는 남이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당장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때까지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새 시대로 가는 문을 여러분의 손으로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서 눈앞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가는 예수양기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시대의 말씀 3번째로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던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새 시대 문을 연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천 년의 시공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이제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며 담대하게 일어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셔서 그 외아들까지 내어놓는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나만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예물로 드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길 원합니다. 이 뜨거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이런 헌신을 드린 가정마다 축복을 받아서 더 놀라운 일들로 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력 환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어려운 자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해주시고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도 뚫고 나아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예,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교회 지도자들과 또 방역당국, 정부 관계자들, 지자체 관계자들 계속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를 했고요. 지난 금요일 날 드디어 결론을 냈습니다. 300명 좌석 이상의 예배당은 50명 미만, 그러니까 49명까지 모이도록 허락이 됐고 300명 좌석 이하의 예배당은 20명까지 모이도록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은 그대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실 수 있고요. 또 예배당으로 오셔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같이 모여서 또 예배하는 시간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추석이잖아요. 그 다음 주는요. 추석 기간의 예배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또 주일이 추석 끝나는 날이기도 하고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10월 첫 주는 드리려고 해요. 성찬 예배는 10월 둘째 주에 행해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함께 모일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9월 마지막 주는 영상과 또한 현장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함께 결단의 찬양 힘차게 부르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큰
아니라 주의 마음에 한판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제는 죄인을 위해 울며 금식하며 십자가를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는 뜨거운 사랑과 우리를 어디로 가든 동행하여 주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에 아멘하여 이 말씀 붙잡고 울며 기도하며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